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명절 앞두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웃는 얼굴로 웃으면서 잘 지냈니?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자의 음악이 굉장히 신나지 않았나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한번 보는데 다 그냥 이러고 있어. 어깨가 들썩여야 되는데 요새 AI 기술이 너무 잘 발달을 해서 굉장히 좋은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찬양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 오늘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F1 영화 이번에 다 보셨나요? 이 세계 최고의 속도를 겨루는 이 F1 그랑프리 레이스에서 우승을 가르는 결정적인 그 순간이 있다면 바로 피트스탑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속 300km로 질주하던 이 머신이 피트라인에 들어서면 단 몇 초 만에 연료를 보급하고 타이어를 교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인데 이때 이 순간에 운전을 하는 이 드라이버는 본능적으로 조금만 내가 더 달리면 추월할 수 있다라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피트보스의 무전 한마디가 들리면 반드시 규정 속도로 감속하고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게 정지해야 합니다. 이제 그때 우르르 이제 팀들이 붙어서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순간을 놓치게 되면 타이어가 터지게 되거나 엔진이 과열이 되면서 이 레이스 자체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레이스를 이기는 비결은 더 빨리 밟는 것이 아니라 지시가 떨어질 때 즉시 멈출 수 있는 귀와 마음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결과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신의 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곳에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바로 이 경주에서 챔피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 또한 이와 굉장히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멈출 수 있는가? 하나님의 콜링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극한의 시험을 통과한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드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듣고 표면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100세 얻은 아이를 100살에 겨우겨우 얻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과연 이 하나님의 요구가 합당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정상적인 아버지냐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라는 오해로 이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브라함 같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넘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어떤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이 특별한 사람의 어떤 전시용 믿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랑하는 독자, 몇 살에 낳은 아들? 100세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을 오늘 지금 1절에서는 무엇을 위해 명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떤 유혹을 뜻하는 템테이션의 단어가 아니라 테스트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까 할아버지 목소리로 갑자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던 그 대답이요.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답이 우리말로는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실제 히브리어에서는 한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히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준비가 되었으니 지시대로 따르겠다라는 순종과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말의 고민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강조해주고 있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된 태도의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처음에 드리라. 이야기했듯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이 3단계에 거듭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히브리 문학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이 단계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라는 존재 가치에 대해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아들은 어떤 존재예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 태어난 생물학적인 존재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존재였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어떤 외동을 넘어서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를 깊이 드러내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00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웃음을 주었다고 고백하며 지은 이삭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대상과 이러한 존재와 이런 존재를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대상과 존재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서 바르게 위치하고 바르게 자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파스칼은 팡세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으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긍정하든 부정하든 우리 인간 존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리하셔야 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절대적인 대상들을 향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닌
내 안의 결핍과 내 내면의 문제를 채워주고 있는 대상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기타 등등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자리하셔야 될 그 공간을 대신하여 차지하고 장악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채워짐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가졌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때의 아이를 낳았지만 너무 절대적으로 소중합니다. 아까도 기도해야 하는데 소리 지르면서 뛰어오는데 왜 방해하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너무 이뻐서 기도를 멈추고 안아주고 싶은 그럴 정도로 너무나 소중해요. 공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 오랫동안 솔로로 살아가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너무 소중해요? 진짜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 아니 하나님 줬다가 뺏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을 성취하셔서 주신 아들을 왜 다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다시 나에게 이걸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오해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냉소로 바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이자 믿음의 삶에 대한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 시험을 올바른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구하시는 시험은 단순히 이삭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멈추라 하실 때까지 걸음을 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가운데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삭을 향한 그 애틋한 감정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러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은 그의 마음을 아들을 죽이는 상처로 이끄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감정보다도 내게 소중한 그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도 주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이 시험의 본질을 이삭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이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정 기도를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때로는 진짜 협박하죠. 나에게 이 점수를 주실 건가요? 안 주실 건가요? 나에게 이 직장의 문을 여실 건가요? 닫으실 것인가요? 내 인생의 동반자다 내 남자친구 줄까요 말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결과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처한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 결과에 집착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결코 오늘 이 명령에 대한 결과, 이 명령의 결론, 너의 인생에 너가 이삭을 바칠 때 어떠한 결론이 어떤 결과가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하나님의 명령은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따라가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너가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산에 가면 바베큐가 준비되어 있고 안락한 텐트가 쳐져 있고 오늘 너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따라갔던 것은 바로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셨고 일어나게 될 결과가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며 오로지 그 산을 바라보며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음에도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을 붙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내 짧은 생각이 예측할 수 있는 결과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결과나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닌 바로 오늘 내 삶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그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생각 깊은 곳에,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실 만큼 선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요구하실 때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정말 그 대상이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가치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드린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손에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소중했던 이삭을 포기하고 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렸고 하나님의 품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손 내미실 때 저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이 가장 안전하다는 그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의 삶이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는 과거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다가 심각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씩 읽어봤을 내용이죠. 우리가 연초에 창세기는 그래도 읽어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 여긴 그가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 최악의 선택을 했던 일을 비롯해 이 실수를 통해서 그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내 눈에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오로지 순종하는 것만이 자신을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바로 여러분 3일째 되는 날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3일이라는 표현 안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가혹한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을 회피하고 도망할 수 있고 마치 요나가 도망갔던 것처럼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은 명령 즉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예배의 산을 향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관계에서 나오는 동행이었고요. 하나님과 늘 그가 동행했기에 드릴 수 있었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종들을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 표현에서도요,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이 고백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하다 이 알을 빼돌려서 그냥 살을 던져서 어떻게 살려가지고 돌아오겠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를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자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인생의 결과 앞에서도 그저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만을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오늘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이삭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내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드는 관계, 집착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중요하다 여겨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 여러분의 이삭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허함, 우리 인생의 결핍,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손 내미실 때 내가 붙들던 이삭이 아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영혼의 자리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채우고 결과가 아닌 동행 안에 날마다 순종을 선택하는 우리 청년함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또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이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독자 이삭을 이삭을 데리고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여러분 단순히 이삭을 드리라고 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안에 있던 이삭을 향한 관계의 깊이를 드러내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존재를 확인시키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그의 인생 가운데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내가 내게 있는 물질로 얼마나 하나님께 헌금을 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느냐가 결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관계 안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많은 많은 사람이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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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증명하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이 고백은요, 원문 성경에서는 인식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부재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마지막 날에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나 드렸는지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 그 이삭을 아브라함 인생 어디에 배치하는지를 보시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 이삭의 위치를 점검하십시오. 어떤 일과 시간과 성취해야 할 것들, 사랑하는 관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과 관계하고 내 우선순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의 위치를 재배치시키십시오. 우리가 바쁘다고, 시험 기간이라고, 명절이라고 하나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이 믿음 위에 서게 되는 우리 청년남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 앞에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온전함은요, 그저 단순한 어떤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오늘 이 본문의 행보 가운데 그의 믿음의 절정이 바로 오늘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그 믿음의 절정은 그가 칼을 들어 이삭을 향해 내리치는 순간이 아니라 그의 멈춤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다음 장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빼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어요. 거기 지금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히네니, here I am. 여러분, 이 응답은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히네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뭐 저 여기 있어요라는 어떤 위치 확인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일말의 고민도 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강조해 주는 표현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행위 자체가 중요했던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아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이것이 믿음이라 말하며 이삭을 찔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드는 것은 행위이지만 그 부름에 멈춰선 것은 바로 전적으로 관계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험의 시작부터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로 시작해 마침도 동일한 고백으로 섰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관계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의 믿음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그때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행위와 결단에 집중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과 그 뜻을 돌이키시거나 전환하실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는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으로 출발했지만 그 여정 가운데 우리의 행위와 결단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너가 가야 될 길이 이곳이 아니라 이곳으로 가야 돼. 너가 선택해야 될 것이 이곳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순종의 자리에 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칼을 뽑았잖아요. 썰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 가운데 적진을 향해 싸우러 나가다가 사령관의 한마디가 외쳐질 때 후퇴하라 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자? 따라야죠. 후퇴해야 됩니다. 만약 전진하라며요 라고 말하며 끝까지 자기 혼자 적진을 향해 달려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스스로가 죽으러 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사역을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 공부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왜 여기서 멈추라고 하십니까? 왜 다시 내려놓게 하십니까? 왜 다시 내가 그것을 버리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질문들이에요. 이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행위로 반응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어진 인생 최고의 순종을 드리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의 고백을 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네니로 시작할 히네니로 마치는 하나님의 사람,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할 준비를 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런 평가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과보다는 동행을 선택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을 쫓는 인생을 통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굉장히 행복한 결말이 맺어지고 있어요.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무엇이 눈에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결정적인 순간 순종한 뒤 눈을 들었을 때 바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는 앞서 등장한 눈을 들어 산을 보았던 장면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의 방법을 통해서 눈을 드는 행위를 통해 결정적인 사건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눈을 드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순양을 데려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해 번제로 드렸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신하여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대속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양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떠오르는 그림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순양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하여 예비하신 순양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이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바로 이 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은 바로 모리아 산자락의 일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했던 이 산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에 겨우 얻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던 잔인한 명령을 내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자기 스스로 실행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요구하신 희생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지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리고 여호와 이레를 고백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뤄가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 여러분, 이 놀라우신 주님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믿지 못할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과의 동행이 무가치하고 낭비하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내어드리지 못할 만한 그 아무런 능력 없는 분이신가요?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없을 만큼 선하지도 않고 불공정한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여러분 이삭을 죽이지 않고 그 순양이란 걸 준비한 그 결과를 넘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주무시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분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동행을 시작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여러분의 이삭을 드리는 순종의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구원을 마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좋은 것을 놓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삭이 아닌 하나님께 드릴 우리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자꾸만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으로 채워가려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재위치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닌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오늘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네니의 믿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결과보다 동행을 선택하고 관계를 점검하며 멈춤의 순종으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